1절부터 6절 이사야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이사야 12장 1절부터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은하심을 만민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범이나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뻐하고 또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보통 때보다 훨씬 더 클 때가 있습니다. 훨씬 더 기뻐하고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냐?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괴롭고 슬플 때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 그때 사실 그게 방향이 바뀔 때 가장 기쁘고 즐거운 그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뭔가를 잃어버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너무 당황스러워, 너무너무 괴로워, 이걸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것을 딱 찾았습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별거 아니었는데 잃었다가 찾은 건데, 근데 잃었으니까 찾게 되니까 너무너무 기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기쁨이 생기는 이유는 이거는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비행기가 그냥 쭉 이렇게 날아 올라가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쭉 날아, 그러면 뭐 의식도 못 합니다. 날아오르고 있지만, 솟구치고 있지만 잘 의식이 안 돼요. 그런데 이 비행기가 하늘 밑에서 바닥까지 내리 꽂았다가 다시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너무 느껴지는, 죽을 것 같이 느껴지는. 근데 이제 올라가면 이게 넘치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 속에는 이러한 굴곡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꾸준히 변함없이 사는 것 같아도 우리는 조금씩 낮아지거나 아니면 우리는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안정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의 기쁨, 그럴 때의 감사, 그런 것들은 있어도 그냥 얼른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 급격한 변화 속에서, 고통 속에서,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소망을 찾게 되고 거기서 생명을 알게 되고 거기서 도우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나면 그것이 놀라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의 변화 속에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기쁨을, 감사를 누리기 위해서 그러면 상황을 바꿔야 되겠습니까? 상황을 다 바꿔버려요? 문제를 일부러 만들어버립니까? 그래서 기쁨을 더 누리려고 일부러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상황을 바꾸는 건 그거는 이제 삶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상황이 어려웠지만 아니야, 조금만 더 지나다 보면 이것이 기쁨으로 나올 거야. 때로는 너무 견디기 힘든 어려운 시간도 지나고 나면 얼마나 기쁩니까? 주말에 기쁜 이유가 뭐겠어요? 주중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주말에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시험 끝난 학생들이 기쁜 이유가 뭐겠어요? 시험 기간 동안 너무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근데 시험 자체가 아예 없다고 해보면 주말이 기쁘지가 않아요. 시험이 아예 없는 상황이면 그러면 그냥 하루하루가 그냥 무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서 나오는 기쁨은 이제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감사를 누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그러한 생각의 변화를 가져볼 수 있습니다. 생각도 이 생각을 하다가 저 생각으로, 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런 생각으로, 생각의 변화가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에서 보았습니다. 이사야서는 추수감사에 대한 말씀을 자주 보는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속에서 우리는 감사와 기쁨과 그리고 그 속에서의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사야는 이러한 생각의 변화로 일어나는 감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세 가지 감사가 있는데 이 중에서 첫 번째 우리가 보는 감사는 그가 감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감사는 감사를 표현하는 그 감사를 설명하는 그 내용은 그분의 노하심으로부터 안위하심을 깨달음으로 인한 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엔 노하셨어요. 이전엔 그 분노하심으로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가 깨달을 것이라는 거예요. 안위하심을.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나를 노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지금 돕고 계시는구나. 그걸 깨달으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이사야 12장에 바로 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다 할 것이니라. 네가 그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생각이 바뀔 것이라는 거예요. 언제? 그날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될 거냐 하면 주님은 저한테 너무 노하셨습니다. 저는 주님의 진노를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재앙입니다. 주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한 심판입니다. 주님이 나한테 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런데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면 주님이 나를 위로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안전하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언제 한다는 거예요? 그날에 한다는 거예요. 그날에. 그럼 이 그날이 언제냐? 그것은 요 12장 1절이니까 그 앞선 장을 찾아보면 됩니다. 그 앞선 장에 바로 그날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냐 하면 이사야 11장, 바로 한 장 앞선 11장 1절 2절에 바로 그날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기쁨을 알게 되고 감사를 알게 될 바로 그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 오셨음을 깨닫는 날, 그날이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추수감사를 보내면서 이게 뭐 즐거운 게 뭐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기쁜 일이 뭐가 있나?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게 있어야 우리가 기쁘지.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의 변화 속에 감사할 수 있게 우리가 무엇을 가졌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얻었습니까? 우리가 최소한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한 통계는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의 비율을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한 52% 출석을 합니다. 청소년 26% 출석을 합니다. 청년 21% 출석합니다. 이 통계가 말해주는 건 뭐냐면 어린이들이 교회를 나와서 청년까지 다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 어린이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어린인데 교회를 다녔지만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그 중에 일부가 청소년으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청소년들이 또 다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또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그들 중에 일부가 또 청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보시고 주일학교 생활해본 사람은 알지 않습니까? 많이 북적이던 아이들이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가고 점차 줄어들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이들이 줄어들어요.
친구들이 없어져요. 그래서 자기도 의식하는 거예요. 야, 예전에는 우리 친구들이 많았는데 근데 교회는 점차 사람들이 줄어드네. 그게 이상한 통계죠. 근데 사실은 현실이에요. 이걸 경험합니다. 많았던 아이들이, 그런 때같이 모이던 아이들이 점차 줄어들고 조금에 있는 학생들과 그 다음에 청년들은 더 줄어들어요. 그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이걸 뭘 의미하겠습니까? 나간 사람들은 우리는 자유를 찾았다, 우리는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을 수 있게 됐어 하면서 자유를 찾았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야, 내가 그 경쟁을 뚫었구나, 내가 이 시험을 이겨냈구나, 내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던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과 주일학교의 상황만이 아닙니다. 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 1999년 우리나라의 교인 수는 1,800만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제 2005년 교인 수는 800만으로 줄어들었어요. 4분의 1이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이제 5분의 1, 6분의 1, 이제 잘하면 이제 10분의 1도 될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더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했지만 덕을 행하지 않는 기독교, 덕을 보여주지 않는 교회의 모습 속에서 더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생각하겠죠. 아유, 나는 잘 됐어. 난 이제 교회에 매이지 않아. 아유, 나는 이제 구원에 대해서 얽매이지 않아. 난 자유야. 그러나 믿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은, 야, 이 경쟁을 뚫고 있어서 참 감사하다. 믿는 게 참 어렵구나. 때로는 눈에 보이는 어려움들을, 때로는 몸으로 겪는 어려움들을 뚫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참 어렵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믿은 다음에 빨리 데려가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래 살면 믿음 잃어버릴까 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믿음이 좋았던 중학교 때 하늘나라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믿음이 좋았던 청년 때 하늘나라 갔으면 어땠을까, 또 성인이 됐을 때 하나님 나라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신앙생활 하는 게 어렵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걸 가슴 속에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들이 기뻐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이기게 된 걸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너희도 가겠느냐? 너희도 세상으로 가겠느냐? 너희도 불신으로 가겠느냐? 그럴 때 아니요, 저는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을 붙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너희가 감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게 있습니다. 천국 가면 3번 놀란다는 거예요. 천국이 이렇게 좋구나 해서 놀란대요. 그리고 천국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감사하구나, 그래서 놀라고, 그리고 또 맨 마지막에 게 뭐냐면 내가 있어서 감사하다. 내가 있어서 내가 천국에 있어서 감사하다. 우리가 그날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감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는 주님이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였다가 그 일을 알게 됨으로 인해 갖는 감사입니다. 이전에는 그게 주님이 행하신 줄 몰랐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게 주님이 행하신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2장 4절 5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감사하는 이유가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선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행하심을 깨달으니까 그 이름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있으니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내가 이제 교회에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홈페이지에 적어두는데, 적어놓은 걸 이렇게 추려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연초부터 올해 있었던 걸 보니까 일출 등반이 있었어요. 참여하신 분들은 참여하시고, 참여하신 분들이 아닌 분들은 얘기만 들었을 거예요. 일출 등반이다. 2014년 일출 등반 아주 엄청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봄에 유초등부 야유회가 있었어요. 서울랜드에서 같이 찍은 사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피택 장로를 선출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장로를 못 세워서, 장로님이 없어서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에 어떻게 정말 장로님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교회를 향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절 행사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지난 부활절 야외 예배를 했습니다. 양재 예수령원에서 야외 예배를 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전교인 수련회를 했어요. 강화도에서. 그 다음에 위임 목사 청빙 투표를 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청년부 야유회까지 했어요. 보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기억들, 교회에서 했던 일들이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참여하거나 들으셨던 교회에서 일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참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행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하나님이 도우셨겠습니까? 여기에만 우리를 잡아주시고 여기에만 우리를 당겨주시고 여기에만 은혜를 주셨겠습니까? 아니죠. 애초에 우리는 개척교회예요. 개척교회. 개척교회는 언제든지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만큼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개척교회를 얼마나 지켜주시고 도와주셨는지 큰 사고 없이, 큰 어려움 없이 이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이제서야 깨닫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우리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외적으로 내적으로 도와주셔서 그래서 이것을 허락해 주시는 거구나.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공동체이지만 하나님 여기까지 붙들어 주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게 기쁘기 때문에, 이게 감사하기 때문에 이거를 말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 속에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정말 재미있는 얘기 들으면 그것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재미있는 얘기 들으면, 재미있는 어떤 상황을 보면 얘기해주고 싶어요. 엄마 이거 좀 보세요. 내가 좀 이거 가지고 와요. 이게 뭐니?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재미있는 이야기. 이거 한번 해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또는 그걸 따라해요. 우리 둘째도 TV 보면서 아주 웃긴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웃긴 프로그램 보면서 그걸 자꾸 따라하는 거예요. 깔깔깔깔 거리면서. 왜요? 그냥 한 번으로 스쳐 지나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걸 계속 돌리고 싶은 거예요. 그걸 따라하고 그걸 인용하고 그것을 표현하고. 왜냐하면 그게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게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도 이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선포하고 싶어요. 이것을 설명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힘으로 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한 것이었으면 이거 내 자랑 같으니까 말 못해요. 내가 한 거는 내가 숨기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거는 숨길 수가 없어요. 막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해가셨는지. 바로 그럴 때 우리 속에 감사,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사야가 말하는 세 번째 감사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감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다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얻는 감사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해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능력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2절 말씀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여기서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앞선 있던 1절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날에 네가 말하리라 라는 내용이에요. 그날에 네가 말하리라 그러면서 했던 게 바로 2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날에 네가 또 말할 건데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라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너가 말한다는 거예요. 그것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이전에 이 너는 하나님이 내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그날에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두려워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 아니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 아니었어요. 전혀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건 믿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뢰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의뢰하는데 하나님 내가 의뢰한다 해도 하나님이 넘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힐 때 하나님이 쓰러지거나 내가 하나님을 주신 줄을 내가 잡을 때 이 줄이 끊어지거나 할 두려움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지하게 될 때 그때 주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시라. 그날에 그가 이렇게 되리라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것을 말하면서 생각의 변화를 말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올해도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노래가 아니에요. 내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과 무엇이 생겼습니까? 그 결과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지 않으니까 슬픔이 일어났습니다. 또 괴로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결과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는데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는데 고통이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는데 만사 형통했으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버지 없이도 살아갈 수 있고 어머니 없이도 살아갈 수 있고 애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를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혹은 자녀를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보니까 친구도 없이 살아가고 이웃도 없이 살아가고 혹은 친척도 없이 살아가고 혼자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깨닫습니다. 내가 의지해야 되는구나. 의지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때로는 부모님을 찾아가고 때로는 자녀를 부르고 때로는 친구를 찾고 그러면서 도움을 받을 때 내가 이전엔 그 도움을 몰랐어. 예전에는 내가 그 귀함을 몰랐어. 경험해보니까 너무 귀하구나. 이런 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고 예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예전에 하나님이 내 힘이 되지 못하고 내 노래가 되지 못했던 지난날의 삶을 버리고 이제 생각을 바꿔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라고 할 때 이것은 너무너무 큰 기쁨이 됩니다. 소망이 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이루어지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걸 통해서 이사야가 약속하는 건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거예요. 예전의 생각은 뭐였습니까? 물 먹여주기를 원했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다 문제 없기를 원했죠. 물이 그냥 흘러오기를 원했죠. 주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렇게 그냥 쉽게 대충 넘어가도록 웬만하게 됐으니까 이제 그냥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던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죄를 용서해 주셨던 그런 분이십니까? 정말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우물 속에서 네가 물을 길어내라 라는 거예요. 우물이에요. 겉으로는 안 보여요. 길어낼 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기뻐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감사해야지 하고 그 속에서 물을 길어 올릴 때 그 척박한 땅에서 혹은 메마른 땅에서 혹은 물이 없을 때 물을 길어 올릴 수 있는 물을 갖다 준다는 게 아니고 물이 흘러 넘치는 게 아니고 물을 길어 올리는 바로 의지적으로 생각의 변화 속에서 얻게 되는 감사를 바로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있습니다. 우리 현대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1620년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도착, 신대륙에 도착하면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들이 많은 사람이 출발했지만 반 이상이
풍랑으로 인해 죽거나 도착했지만 질병으로 죽거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도착한 지 1년이 지나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씨를 뿌리고 경작을 하고 또 열매를 거두고 1년 만에 1621년 인디언 추장을 초대해서 추수감사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디언 추장이 그들을 많이 도와줬거든요. 그들이 병에 시달리고 혹은 경작을 어떻게 할지 모르고 할 때 불쌍히 여겨서 찾아와서 그들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축제로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보냈어요. 이게 이제 추수감사절의 거슬러 올라가는 기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추수감사를 보냈지만 그래도 그들에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 청교도였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푼 꿈을 안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경험했고 이러한 감사를 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많이 금식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또 작황이 안 좋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그들의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제안을 했대요. 우리가 이번에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 예배를 드립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할 이유는 비록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신앙의 자유를 찾았습니다. 여기서 넓은 땅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날 살아왔던 그 청교도로서의 살았던 학대와 박해와 신앙의 자유를 얻지 못했던 그 괴로움을 생각해보면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고 1623년에 처음으로 감사 예배를 드렸대요. 그러니까 1621년에 추장과 함께 이건 축제, 그래서 추수감사 축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1623년에 그들이 이제 그 영토를 플리머스 식민지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이제 그 땅을 개척해 나갔는데 우리가 처음 도착한 곳인데 거기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추수감사에는 기원이 두 개입니다. 사실은 뭐냐면 축제로서의 기원과 예배로서의 기원. 그러나 그 예배도 그들이 아주 편안해서, 아주 행복해서, 아주 즐거워서 드리는 게 아니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붙들려고 하고 주님을 의지하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시도는 실패했습니까? 그들은 거기서 싹 다 망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이 땅을 차지하고 이 땅을 넓혀 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놀라운 꿈과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어야 감사가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오해입니다. 좋은 일이 있어야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런 감사는 평생 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생각이 바뀌어서 감사할 수 있으면 이제 우리가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어올려 기쁨의 물, 감사의 물, 이걸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노래가 되시고 내 능력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수감사를 보내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정성껏 과일을 또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례를 우리가 진행하려고 하고 또 이걸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런 올해의 삶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이런 기쁨과 감사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선 그저 작은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더 놀라운 가능성을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그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 우물을 닫아버리지 마십시오. 그 우물을 길어 올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기쁨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들에게 추수감사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11월 셋째 주를 이렇게 맞이하고 나니 이 한 해가 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깨달음과 그리고 생각의 변화 속에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자 할 때에 주님 우리의 삶 속에
베푸시고 또 은혜 주실 주님을 사모하는 귀한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심령 속에 우리의 사는 곳이, 우리의 거처가,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거주하는 곳이 복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어도 여전히 문제가 있어도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내 능력이 되시고 내 근원이 되셔서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인한 놀라운 기쁨을 누리는 귀한 마음들 되게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우리 성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성례로 학습 대상자와 세례 대상자가 있습니다. 올해 이번 추수감사절에 먼저 학습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습 대상자는 우리 윤일용 성도님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실까요? 우리 온 교우가 있는 앞에서 이제 오른손을 들고 제가 묻는 말에 예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시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구주이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힘써 배우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겠습니까?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힘써 기도하고 말씀 보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힘쓰도록 작정하십니까? 예, 손을 내려주십시오. 앉아주세요. 학습 문답을 다 온 교우가 보는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세례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대상자 우리 박예지 자매 자리에서 일어나주세요. 학생. 제가 묻는 말에 오른손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을 알며 마땅히 그의 진노를 받아 죽으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을 소망밖에 없는 사람인 줄을 아십니까?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말씀에 따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신 줄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의지하십니까? 당신은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쫓아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당신은 이 교회의 다스림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다짐하십니까? 네, 손을 내려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세례 문답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이 세례 대상자를 위해 세례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박예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한번 같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렇게 윤일용 성도님을 학습교인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박예지 학생을 주님께서 세례교인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믿음의 씨앗을 주시고 그 씨앗을 자라나게 하셔서 이제 열매 맺게 하시오니 그 열매가 무럭무럭 자라서 커다란 겨자나무,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귀한 나무가 되도록 그 나무에 가족이 들어가고 그 나무에 이웃이 들어가고 그 나무에 또 사회의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나무 되도록 우리 오늘 세례를 받은 우리 박예지 학생에게 또 학습을 받은 우리 윤일용 성도님에게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또한 세례를 받은 우리 박예지 학생은 이제 세례교인으로 성찬에 참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의 모든 은혜를 누릴 때에 주께서 더 은혜 주시며 힘 주셔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세례받음을 잘 간직하고 또 귀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더 귀한 주님의 성찬으로 나눌 수 있도록 주께서 더 복내려 주옵소서. 또한 우리 학습에 참여한 우리 윤일용 성도님에게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다음번 세례 받을 때까지 더 믿음을 다하고 믿음을 쌓아나가고 마음을 더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두 분에게 성례를 베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일용 성도님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영교회 학습교인이 되고 박예지 성도님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영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공포합니다. 이어서 우리 성찬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찬 예식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사 죄를 대적하게 하고 또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케 하시고 저희를 장려하고 그리고 마음을 굳세게 해서 책임을 감당하게 하고 사랑과 열심으로 저희를 감화하고 믿음과 거룩한 주의를 일으키게 해서 양심의 평안함과 소망을 확정하는 데 무한한 유익이 되는 예식입니다. 그런데 이 예식은 성령을 거스리는 자와 교리를 모르는 자와 교회를 부끄럽게 하는 자와 그 다음에 물은 은밀한 중에서 범죄한 자들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자신의 죄에 빠져 할 수 없는 형편임을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는 자들이 될 때 다시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예식은 세례받은 자 그리고 그 세례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이 예식에 참여하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해당되고 그러한 자들이 이 예식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이제 먼저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이제 또 잔을 나눕니다. 우리에게 이 피가 우리 마음속에 스며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또한 영화롭게 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더욱 높이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노래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힘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그 주님을 의지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더욱 새로운 힘으로 솟아나게 해 주옵소서. 이 다가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머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귀정하리라.